부처님의 생애 불소행찬 제3권 14 아유 삼보제품. 보살은 악마를 항복받은 뒤 뜻은 더욱 굳건하고 마음은 안온하여 제1위를 다 구하고 깊고 묘한 선정에 들어갔다네. 자유자재한 모든 삼매 차례차례 나타나 눈앞에 있네. 초저녁에는 선정에 들어가 과거의 생을 기억했네. 어느 곳에서 어떤 이름으로 지금 여기에 태어났는가. 이와 같은 백천만의 죽고 남을 분명히 깨달았네. 나고 죽음 받아온 저 일체 중생의 무리들은 일찍 모두 다 내 친족이었으니 그리하려 곧 대비심을 일으켰네. 대비심을 일으킨 뒤에는 다시 관찰해보니 저 모든 중생의 6갈래 속에서 윤회하면서 나고 죽음이 끝이 없는 것, 그것은 거짓이요 견고하지 못하여 마치 파초와 꿈과 꼭두각시 같아라. 그리하여 곧 한밤중에는 깨끗한 천안을 체득하였네. 일체 중생 관찰하니 거울 속의 형상을 보는 듯 했네. 중생의 삶과 나고 죽음과 귀하고 천하고 가난하고 부유함과 청정한 업과 청정하지 않은 업, 그것 따라 생겨나는 괴롭고 즐거운 과보, 나쁜 업을 지은 이 관찰할 때 반드시 나쁜 갈래에 태어났다네. 좋은 업을 닦아서 익히는 사람,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날 것이네. 만일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은 한량없는 갖가지 고통을 받나니 녹인 구리새 물을 마시기도 하고 쇠창으로 그 몸을 찔러서 꿰며 끓는 큰 가마솥에 던지기도 하고 큰 불더미 속에 몰아넣기도 하며 이빨 긴 개들이 먹기도 하고 불이 뾰족한 새들이 고를 쪼았네. 불을 두려워해 총림으로 달리면 칼 잎사귀는 그 몸을 자르고 잘 드는 칼로서 그 몸을 가르며 혹은 예리한 도끼로 쪼개기도 하였네. 이렇게 극심한 고통 받을지라도 업행은 그를 죽게 하지 않나니 깨끗하지 못한 업을 즐겨 짓다가 지극한 고통으로 그 과보받네. 맞붙여 즐기는 것 잠깐이지만 괴로움의 과보는 매우 길다네. 장난치고 웃으면서 재앙의 원인 심었다가 울부짖으며 그 죄를 받는다네. 악한 업 지은 모든 중생들, 만일 스스로의 그 과보 보면 기운과 맥은 곧 끊어질 것이요 두려움에 피가 터져 죽을 것이네. 온갖 축생의 업을 지었어도 그 업은 가지가지 제각기 다르다네. 죽어서 축생길에 떨어질 때는 갖가지로 제각기 다른 몸 받네. 혹은 가죽과 살 때문에 죽기도 하고 털, 뿔, 뼈, 꼬리, 기 때문에 죽기도 하네. 혹은 다시 서로 잡아 죽이기도 하고 친척끼리 서로 잡아먹기도 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멍에를 쓰고 채찍으로 맞고 갈고리에 찔린다네. 몸을 다쳐 고름이나 피를 흘리고 굶주림과 목마름을 풀지 못하네. 바꿔가며 끊임없이 서로 죽이지만 저들에겐 자제로운 힘이 없다네. 허공이나 물이나 육지 가운데에서 죽음 벗어나려 해도 그럴 수 없네. 앞김과 탐욕이
왕성한 사람. 아귀 갈래에 태어난다네. 태산과 같은 커다란 몸에 목구멍은 마치 바늘귀 같고 굶주림과 목마름에 불꽃 일어나 도리어 스스로 그 몸을 태우네. 구하는 이에게는 아끼고 주지 않으며 혹은 남이 주는 것도 방해한 사람. 그는 저 아기 속에 태어나서도 음식을 구하나 얻지 못한다네. 사람이 버리는 더러운 음식 먹으려 하면 변하여 없어지네. 만일 사람으로서 아낌과 탐욕에 괴로운 과보 이러함을 들으면 제 몸에 살을 베어 남에게 주기 저 12왕 같이 하리라. 혹은 사람 세계에 태어난다 하더라도 그 몸이 태중에 있을 때에는 엎치락 뒤치락 매우 고통스러워하다. 대에서 나올 땐 두려움이 생기네. 부드러운 몸이라 무엇에 부딪히면 마치 칼날에 베이는 것 같네. 그의 과거 업에 몫에 맡겨져 있어 어느 때고 죽음이 없지 않나니 애쓰고 고통스러워하며 살기를 구하다가 생을 얻으면 오래도록 고통을 받네. 어쩌다 복을 타서 하늘에 나는 사람, 목마른 애욕에 항상 몸을 태우다가 복이 다하고 목숨이 끝날 때는 죽음에 이르러 다섯 모양 나타나네. 마치 나무에 핀 꽃 시드는 것처럼 마르고 여의어 빛을 잃어버리고 권속들과 살고 죽음 갈릴 적에는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해도 붙들 수 없네. 궁전은 텅 비어 쓸쓸하고 아름다운 여자는 모두 멀리 떠나네. 티끌과 먼지 속에 안고 누워서 슬피 울며 서로들 그리워하고 사모한다네. 산 사람은 떨어져 몰락함을 슬퍼하고 죽은 사람은 삶을 그려 슬퍼하네. 꾸준히 애써 고행을 닦으며 천상의 즐거움을 담하여 구하지만 이미 이러한 고통이 나니 더럽다. 무엇을 좋게 탐하랴. 큰 방편으로서 얻은 것도 마침내 이별의 고통 면치 못하네. 슬프구나. 모든 하늘 사람들 그 수명 길고 짧기 차별 없구나. 여러 겁을 지나며 고행을 닦고 영원히 애욕을 여이네. 결정코 오래 살겠다 말하지만 지금에 와서 모두 다 떨어져 몰락하네. 지옥에서는 갖가지 고통을 받다가 축생이 되면 서로를 죽이네. 아기가 되면 기갈에 핍박받고 인간이 되면 애욕에 피곤하네. 모든 하늘이 즐겁다 하나 이별은 가장 큰 고통이라네. 한 번 미혹해 세간에 나면 어느 한 곳에 쉴 곳 없구나. 슬프다. 나고 죽음의 바다. 돌고 돌아 끝이 없구나. 중생은 끝없는 물결에 빠져 이리저리 떠돌며 의지할 곳 없네. 이와 같이 깨끗한 천안으로 다섯 갈래 세계를 관찰할 때 그것은 거짓이요 단단하지 않아서 마치 저 파초와 물거품 같네. 그는 곧 셋째 날 밤에 깊은 산매에 들었네. 모든 세간을 관찰해 보니 돌고 돌며 자성을 괴롭히네. 자주자주 나고 늙고 죽음은 그 수가 한량없건만 탐심, 욕심, 어리석음의 어두운 장애 그것들로 말미암아 나는 곳을 알 수 없네. 바른 생각으로서 가만히 생각했네. 태어남과 죽음 어디로부터 생겨나는가?
결정코 늙고 죽음은 나무로 말미암아 있는 줄 알았다네. 비유하면 사람이 몸이 있기 때문에 이 몸 병이 들어 아픔이 따르는 것과 같네. 또 남은 무엇 때문에 태어나는가 관찰하여 모든 유업으로부터 있다고 깨달았네. 천안으로 유의 업을 관찰해보니 자재천에서 생긴 것도 아니네. 자성도 아니며 나도 아니요. 또한 그 인이 없는 것도 아니었네. 마치 대나무 1000마디를 쪼개면 남은 마디인 어려움 없는 것처럼 이미 남과 죽음의 원인을 보았으니 차츰차츰 진실을 보게 되었네. 유의 업은 취에서 생기는 것이니 마치 불이 섬나무를 만난 것 같다네. 취는 애로서 인을 삼나니 마치 조그만 불씨가 산을 태우는 것 같네. 애는 수에서 생김을 알았나니 고와 낙을 깨달아 편안함을 구하고 굶주리고 목마르면 음식을 구하나니 수가 애를 내는 것도 또한 그러하였네. 모든 수는 촉을 인으로 삼나니 세 가지가 합하여 고와 낙이 생기네. 마치 부싯돌과 불 쏘시개에 사람 힘을 더하면 곧 불을 얻어 쓰는 것 같네. 촉은 육입에서 생기나니 장님은 밝음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네. 육입은 명생에서 일어나니 싹에서 줄기와 잎이 자라는 것과 같네. 명색은 식으로 말미암아 생기나니 종자에서 싹과 잎이 생기는 것과 같다네. 식은 다시 도로 명색을 따라 잇따라 번져나가 다시 남음 없었네. 식을 여언하여 명색이 생기고 명색을 여언하여 식이 생긴다네. 마치 사람과 배가 함께 나아가고 물과 육지가 서로 당기는 것과 같네. 식이 명색을 내는 것처럼 명색은 다시 모든 근을 낸다네. 모든 근은 촉을 내고 촉은 다시 수를 낸다. 수는 애욕을 내고 애욕은 취를 내며 취는 업의 유를 내고 유는 고 생을 내며 생은 늙음과 죽음을 내어 그렇게 윤회하되 끝이 없네. 중생은 인연으로부터 생겨남을 부처님께서는 다 깨달아 알아 결정코 바르게 깨달아 맞췄다네. 생이 다하면 늙음과 죽음 멸하고 유가 멸하면 생이 멸하고 취가 멸하면 유가 멸하며 애가 멸하면 취가 멸하고 수가 멸하면 애가 멸하며 촉이 멸하면 수가 멸하고 육입이 멸하면 촉이 멸하나니 일체 입이 멸해 다함은 명색에 멸하였기 때문이라네. 식이 멸하면 명색이 멸하고 행이 멸하면 식이 멸하고 치가 멸하면 행이 멸하나니 그렇게 큰 선인 정각을 이루었네. 이와 같이 정각을 이루신 뒤에 부처님은 세간에 나오셨나니 정견 등의 8가지 길은 넓고 크며 편편하고 고든 길이네. 필경에는 내 것조차 없나니 마치 섭이 다하면 불이 멸하듯 해야 할 일 이미 마치고 먼저 바른 깨달음의 길을 얻었네. 제일 가는 묘한 이치 끝까지 본 뒤 큰 선인 방으로 들어서자 어둠은 물러가고 밝음이 생겨났고 그가 하는 짓 모두 조용했다네. 다음 없는 법을 체득하여 일체지는 밝디 밝았네. 그 선인은 그 덕이 순후하여
그 때문에 땅이 두루 울려 흔들렸다네. 우주는 모두 맑고 밝은데 하늘과 용과 귀신 구름처럼 모여들고 공중에서는 하늘음악 연주되어 그로써 이 법을 공양하였네. 맑고 시원한 실바람 일어나고 구름 없는데 향기로운 비가 내리며 묘한 꽃들 때 아닌 때 활짝 피고 맛있는 과일들은 철을 어겨 무르익었네. 마하만다라 꽃과 갖가지 하늘의 보배 꽃들 허공에서 어지러이 내려와 저 모니 높은 이를 공양하였네. 다른 무리들의 모든 중생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따라 노니니 두려움은 모두 다 사라져 없어지고 성내고 교만한 마음 아주 없어졌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모두 다 번뇌가 다한 사람 같으며 모든 하늘은 해탈을 즐기고 나쁜 세계 무리들도 잠시 편안해졌다네. 온갖 번뇌 잠깐 동안 그쳐 지혜의 날은 점점 밝음 더하였네. 감자 종족의 선인들로서 하늘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신 보고 기쁨이 온몸에 충만하였네. 그들은 곧 그 하늘 궁전에서 비 내리듯 꽃을 내려 공양하였고 모든 하늘과 용과 귀신들 같은 소리로 부처님도 찬탄했네. 세간 사람들은 저 꽃비 공양과 부처님도 찬탄하는 소리를 듣고 모두 다 따라 기뻐하면서 춤추듯 뛰며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오직 저 악마 천악마는 마음으로 무척 근심하고 괴로워했네. 부처님은 다시 이랫동안 선정에 들어 깨끗한 마음으로 보리수에서 관찰할 때 똑바로 응시한 채 눈 깜짝하지 않았네. 나는 이 보리수 의지하여 오랜 마음의 소원 이루었으니 나 없는 법에 편안히 머무르리. 그러나 불안으로 중생을 관찰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 내어 그들을 청정하게 하려고 하셨네. 탐욕, 성냄, 어리석음에 삿된 견해에 표류하여 그 마음 빠졌으니 해탈이란 참으로 깊고 묘한 법. 어떻게 이 법을 펼 수 있으랴. 차라리 부지런한 방편 버리고 잠자코 편안히 있고자 하였으나 돌아보아 본래의 서원을 생각하고 설법할 마음 다시 생겼네. 그 누가 번뇌가 가장 적은가. 모든 중생을 두루 관찰하였네. 그때 범처는 그 생각 알고 마땅히 법을 청해 굴리게 하려고 범천의 광명을 널리 비추며 괴로워하는 중생 제도하려 하였네. 내려와 모니 높으니 보니 법설할 대인의 상으로서 묘한 이치를 전부 다 나타내어 진실한 지혜 안에 편안히 머물며 망설이는 잘못을 멀리 여의고 모든 거짓된 마음 전혀 없었네. 마음으로 공경하고 기뻐하면서 부처님께 합장하고 간청하였다. 세상에 무엇이 경사롭고 복됩니까? 이제 큰 세존을 만났으니 이 세간의 일체 중생들 더러운 찌꺼기 잡된 마음에 혹은 그 번뇌 무거운이 있지만 혹은 그 번뇌가 가벼운 이도 있다니 세존께서는 이미 나고 죽음에 크게 괴로운 바다 건너셨으니 부디 저 바다에 빠져있는 모든 중생들 건져주소서. 마치 세상의 의로운 장부 얻은 이익 남들과 함께 나누는 것처럼 세존께서는 이제 법의 이익을 얻었으니 마땅히 모든 중생 건져야 하리.
세상 범부들 자기 이익만 꾀함으로 남과 내가 이익을 같이 하기 어렵나니 원컨대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시어 세상에서 어렵고도 어려운 일 행하소서. 이와 같이 청하여 권하기를 마치고 하직한 뒤 범천으로 돌아갔네. 부처님께서는 범천의 청함을 받고 마음으로 기뻐하며 그 정성 가상히 여겼네. 가엾게 여기는 마음 더욱 자라나고 설법하려는 마음 더하였네. 걸식하려고 생각하실 때 사천왕은 제각기 바루를 올렸지만 열애는 법을 위하기 때문에 그 넷을 합하여 하나로 만드셨네. 그때 장사꾼 일행이 있었는데 선후 천신이 그들에게 말하였네. 큰 선인이신 모니존이 지금 저 숲속에 계신다. 세상에 좋은 복받치니 너희들은 거기 가서 공양 올려라. 그들은 명령을 듣고 크게 기뻐하면서 제일 먼저 첫 공양 받들어 올렸나니 부처님께서는 공양하신 뒤 생각하셨네. 누가 마땅히 먼저 법을 들을 수 있을까? 오직 저 아라람과 울뚜라마자가 있어 그들은 바른 법 받을 만한데 이미 이 세상에서 목숨을 마쳤네. 다음에는 5 비구들이 있으니 마땅히 첫 설법 들을 만하리. 그렇게 정멸의 법 설하려 하실 때 햇빛이 어둠을 없애는 것 같았네. 저 바라네의 옛 선인이 살던 곳으로 가실 때 소왕의 눈으로 똑바로 보며 편안하고 조용히 사자의 걸음 걸으셨네. 다시 모든 중생들 건지기 위해 가시성으로 나아갔나니 걸음마다 사자의 걸음걸이로 보리수 숲을 돌아보았네.